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곳이에요. 사로잡혀 있던 곳이고 지탱했던 곳이고 의지했던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 늘 붙들려 있던 곳이고 그 침상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40여 년 인생을 꼼짝달짝 못하게 나를 꽉 달라붙게 했던, 그리고 나를 그곳에 의지하며 기대며 나의 요람이었던 곳이 이 병자의 침상이었어요. 근데 이 침상을 이제는 의지만 하고 거기서 누워만 있었는데 그것을 나르는, 들고 일어나서 걷게 하는 그런 문제를 죄사함의 결과로 일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흘려버릴 수 있어요. 병자가 나으면서 침상을 이제는 들고 일어갈 만큼 완전한 회복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 산상 설교와 연결하여 산 아래에서 어떤 문제를 계속 주께서 지금 다루고 계시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문제를 통하여 어떤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셨는지를 엿볼 수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침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붙들게 맸던 침상들이 있죠. 그런데 다분히 그저 뭐 돈이다, 자녀다, 또는 무슨 명예다라는 이렇게 드러나는 그 침상으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그 돈과 명예와 가족과 이런 것들로 나를 사로잡게 하는 그 사로잡힌 마음을 이겨내려고 하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겨내려고 하지만 이겨낼 수 없는 그 나의 침상, 죄,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문제는 죄사함의 결과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드러난 현상이고 일어난 일입니다. 십자가의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돈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게 우리죠.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십자가의 죄사함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벌어진 문제, 침상을 들고 일어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 침상은 영적 의미로 접근해 보면 율법과도 같아요. 이제까지 이 사람을 꼼짝달짝 못하게 붙들어 메웠던 것이 율법인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죄사함의 결과로 우리 안에 완전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우리를 붙들어 메웠던 이 침상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침상을 들고 나르는 문제, 이 문제는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문제와 같아요. 자, 어떻게 우리를 꼼짝달짝 못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괴롭히며 붙잡았던 이 율법의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구원 속에, 십자가를 통한 구원 속에 어떻게 그것을 담아 놓으셨는지,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그걸 알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죄사함을 선포하면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데, 이 문제를,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문제로 어떻게 우리 안에 이것을 그대로 주께서 그려내셨는지를 만났으면 합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같이 가보죠.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입니다. 1절 보세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동족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아는 그 믿는 자신들의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같은 의미예요. 법을 아는 자들이 누구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들, 중생을 한 자들, 회심한 자들, 그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고민과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면서 그 아픔 속에 동일하게 형제들, 같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 형제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형제들은 누구냐? 법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자들, 살고 있는 자들,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율법이죠.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을 아는 자들에게 그 법이 그를 주관하는데, 그것은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법이 그 사람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 율법의 문제에서 꼼짝달짝 못하게 나를 붙들어매는 율법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는가? 그것을 바울이 비유로 설명해요. 남편과 아내의 비유로.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남편은 율법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은 율법을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그 율법을 알기 때문에 법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죠. 신자죠. 그 여인입니다. 이 율법 있는 여인, 남편은 율법이고요. 그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율법인 남편이 그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이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동안은 꼼짝없어요. 여전히 그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남편은 그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러려면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이 남편이 죽고 내가 다른 곳에 시집을 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남편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시집을 가면 간음이 되고 음녀가 되는 거죠. 간부가 되는 거죠.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남편이 죽으면 돼요. 남편이 죽으면 나는 자유롭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남편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남편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여인은 우리예요. 자, 남편이 죽으면, 율법이 죽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못 살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죄책감, 죄의식, 하나님께 느끼는 열등감,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이 남편인 율법이 갈수록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잘하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너무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 율법대로 매여서 안 되는 육체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점점 몸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나는 점점 흰머리 생기면서 늙어가는데 죽을 지경인데 이 남편은 너무나 쌩쌩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야만 내가 해결되겠는데 남편은 더 파릇파릇하게 살아나서 있고 나는 미칠 지경이고 벗어나지는 못하겠고. 그럼 답은 뭐예요? 남편이 안 죽으면 벗어날 수 있는 답은 뭐예요? 딱 하나 있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죽고 나면
법을 지키는 문제고 안 지키는 문제고 그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 안 죽어요. 남편은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죽어요. 그러나 이 율법인 남편은 안 죽어요. 율법 있는 남편이 안 죽기 때문에 결국 죽어야 할 자는 난데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5절 같이 한번 합독하죠. 4절과 5절 함께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보세요. 5절에 이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 말은 여전히 율법에 대하여 살아 있었을 때는 그런 말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살아 있을 때는. 4절 답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답은 이거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몸으로 말미암아 뭐에 대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죄에 대한 요구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요구 그것에 대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죽음 속에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죠.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방식이에요. 너희가 율법을 갖다 주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법으로 우리에게 오시죠. 법으로 왔을 때 이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시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겠다, 회개하겠다, 믿어보겠다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살려내셔요. 일방적으로 은혜로 안옷된 하세요. 중생시켜놨어요. 중생하고 보니까 법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써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 속에 어떤 것이 찾아와요? 절망이 찾아오죠. 지킬 수 없음이 찾아오죠.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거예요.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각시키고 우리를 죽입니다. 죽이고자 달라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서 살아보겠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내가 이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이겨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 율법대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한번 증거해 보겠다는 거죠. 이 율법인 남편과 사는 동안은 그 요구가 너무나 정확하고 나는 그 요구대로 살기에는 날마다 시들시들 비틀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빼빼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이 율법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은 정말 죽어야 하는구나. 죽어야만 답이 있구나. 그런데 내가 죽으면 소용없어.
나는 죽어야 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사람 되어 오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만의 죽음이 아니라 몸으로써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속에 같이 죽음을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내 죽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죽음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해보려고,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어봐야지, 내가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지켜봐야지 할 때는 또 율법에 매여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하여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율법에 또 매이며 지킬 수 없는 자신 앞에 체념하죠. 목표가 이제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말씀은 너무 높고 나는 갈 수 없어. 그렇다면 나는 뭐지? 하고서 체념하고 포기하고, 이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는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살으라고는 했지만 살 수 없는 것이고,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는 체념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어느 날은 이제는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려고 해도 힘조차 빠져버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는 했지만 의지가 생기지 않는 체념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수용, 그것이 믿음으로 들어와진 은혜죠. 그것이 믿음으로 내 안에 갖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그럼 이제는 율법이 어떻게 바뀌죠? 이전엔 율법은 나를 무겁게 하고 수고하게 하는 짐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율법은 어떻게든지 나로 하여금 나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버릴 수는 없어요. 어떻게 율법을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데 과거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안에 인격적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그 사실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시편 1편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러죠.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그 안에 있는 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며, 이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산에서는 절대 율법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내 안에 그 사실이 사실화되면, 그렇구나, 나는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을 자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끝장나는 이 죽음 속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거기서 처리하시고 나를 죽이셨구나.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그가 찾아오셔서 이제는 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탄생을 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만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의 어떤 바뀜, 나의 변화, 나의 자라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의 새로운 존재,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전에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나님 말씀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애써요. 독한 마음 갖지 말아라, 미움 갖지 말아라, 분노 품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네 마음에 분노 갖지 말아라 할 때 애써요. 내가 분노하지 말아야지 애씁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체념하죠. 체념해 왔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좀 바뀌어지고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에서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없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죽어야 할 마땅한 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 죽음 속에 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죽음 속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안에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 용서를 해야지 애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를 내가 용서해야 할 그럴 존재가 아니라, 그런 성숙한 그런 자신의 변화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용서이신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고 있는, 그리고 그 용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안 용서하고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끊임없이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누군가에 대하여 전혀 다른 존재로 그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자예요. 그걸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할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누가 큰 사기를 쳤어요. 여러분을 정말 큰 재산상의 손해를 줬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했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를 정죄할 수 있고요, 심판할 수 있고요, 용서 여러분의 하고 안 하고의 권리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의 종로로 타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로 만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속에 들어간 자는 이제 알아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말고 할 권리 자체가 내게 없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구나. 죽은 자는 말을 할 수가 없는구나.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 반응할 수 없는 자이구나. 오직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가 내 모습에서 나가고,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근데 이 나라는 살아있는 나는 나 홀로의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좀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확인해 보자고요. 민수기 21장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우리 성경에는 빠졌는데요, 레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 너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뭐 이렇게 그 믿음을 갖고 본 즉 살더라 아니에요. 여기에 확신을 갖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전적인 그 의지하는 신뢰를 갖고 쳐다봤더니 살더라 아니에요. 마지못해 봤더니, 그리고 억지로 봤더니, 뭐 어떻게 하다 봤더니 살더라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의 이 죽어가는 이 자들 쪽에서의 어떠한 결단이나 의지나 어떠한 그 공로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방법에 대하여 그냥 그 사실을 만난 거예요. 믿은 게 아니라 사실 믿어진 거죠. 의지케 된 거예요. 전혀 다른 은혜를 받은 모습인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무엇이 바뀌었거나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인 것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케 하신 것이 쳐다본 즉 살더라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설명시키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들을 일으켜내세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손길하시고 다듬어 오시고 어떻게 간섭하시는지가 보여요. 어떤 게 보이냐면 먼저 하나님이 놋뱀이신, 우리 알죠? 이 놋뱀을 장대 위에 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 가보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높이 장대 위에 달아야 된다, 달렸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그리스도의 예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장대 위에다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미리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쳐다본 즉 살더라 하는 그 은혜의 백성들에게 이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셨죠? 원망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죠. 그래서 불뱀을 통해서 물려 죽어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물려 죽어가는 그 뱀을 놋뱀으로 만들어서, 그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합니다. 앞에 뱀과 뒤에 뱀이 왜 하필이면 뱀으로서 장대 위에 달까?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뱀의 모습으로 설명이 될까? 네, 이게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뱀은 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뒤에 놋뱀은 생명을 주었죠. 앞에 뱀들이 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영원하지 않는 우리의 생명을 죽여요. 그리고 놋뱀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었죠. 무슨 말인가 싶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드러내는 그런 죄인된 존재라는 사실을 무엇이 알게 해요?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죽어야 할 자다. 너는 마땅히 이런 자다. 우리의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불뱀이에요. 자, 우리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존재를 보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다 폭로시켜요. 그리고서는 그 죽음 속에 동일하게 놋뱀이 되셔서 장대 위에 달게 하셔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쳐다본 즉 살게 하시죠. 은혜를 베풀어 준 그런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생명을 입혀주듯이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1차적으로 말씀으로 오셨을 때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일을 죽입니다. 우리 안에서 죽게 하는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내 의지,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 나의 어떠한 공로감, 내 자신의 그 모자람과 내 자신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그런 내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율법이 1차적으로 우리를 죽게 합니다. 죽이는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죽는 일이 벌어져야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다시 탄생하신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남편이
율법으로 온 남편이 어떻게 되면 그 힘이 무용지물이 되냐면, 이 율법으로 죽여야 할 자가 죽어버리면 무용지물이에요. 이 법 앞에 판결을 받아야 할 자가 이미 죽고 없으면 법은 판결할 수가 없어요. 죽어야 할 자가 죽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어야 할 자가 죽질 않는 거야. 나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지키고 있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어 라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야. 영원한 생명은 뒤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서 얻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얻어야 할 자가 쳐다본 즉 살더라, 은혜 받은 자야. 결국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 자신이 영원하지도 않는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신용을 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기는 구원받은, 그리고 여전히 그 자기의 어떠한 것들을 고쳐가면서 자기 신앙을 해가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져야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처절하게 자신의 모습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면 나는 완전히 불태워져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법이 내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데, 내 자신이 이 법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내 자신이 죽어야만 사실은 이 법도 필요가 없어지는데, 여전히 법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시퍼란 법 앞에서 자기가 살아서 법대로 살아가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감추어진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이에요. 정말로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할 것은 우리의 사망적 존재를 인정하고 죽어야 됩니다. 자,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죽었어. 법 앞에서 나가 지킬 수 없는 내 자신이 죽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법 앞에 죽으면 법도 나한테 무력해요. 더 이상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어. 이때 내가 죽었을 때, 이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으로, 믿음으로 그 사실을 내 안에 가질 때예요.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의미가, 죽으신 그 이유가, 그 까닭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한, 내 죄와 함께한 죽음이구나. 대속이라는 말도 굉장히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대속했다, 대신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성경적인 용어는 뭐냐면 함께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였다라는 것도 옳지만 나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구원의 설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홀로만의 죽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율법은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산 자에게만 지배권을 행사해요.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없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더 이상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심판과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부활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사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이제 상관없어지나요? 율법이 폐기됐나요? 아니요. 이전에는 율법이 내 홀로 내가 지켜야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는데,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율법을 다 이기시고 하신 주님의 멍에와 주님이 같이 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은 율법을 즐거워하시고 자발적으로 행하시고 하신 이 주님의 즐거움에 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지켜가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성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1차적으로 죽어야만, 내가 율법대로 살 수 없는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발각당하고 죽어본 자만이 무엇을 깊이 인격적으로 알게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다시 찾아오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갖고 기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오케이,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일어나 걷게 하겠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율법을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침상을 나르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의 이 침상은 너를 끊임없이 너 스스로를 붙잡고 꼼짝달짝 못하게 하고 무력화시켰던, 그리고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 침상이었어요. 우리 신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해보려고 할 때 이것은 우리한테 무거운 침상입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죄의 권세자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그것을 알게 되면,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내 죽음을 거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 침상을 들고 가죠.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너무나 행복해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신의 모습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어 기도하기도 즐거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사모하게 되고, 억지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가 아니면 누가 하루에 몇 장을 읽어라, 기도는 몇 시간 하라, 그건 다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신앙이 괜찮은지 그거 드러내는 것으로 그건 다 율법의 정죄만 받습니다. 우리도 그거 많이 해봤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이제 벗어나야죠. 여기서 못 벗어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실은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봤던 사람이에요. 쳐다본 즉 살더라. 은혜를 받은 자가 몸부림쳐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절망과 체념이 왔죠. 이때 아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와서 죽어야 할 이유가 이게 맞구나. 죽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하셨구나. 아멘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을 우리 같이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 그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나 내 속에 또 다른 계명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어요. 율법 앞에서 그가 절망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뭐예요? 좀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로마서 7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율법에 대한 죽음이요, 그 율법에 대한 죽음이 결국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결국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제는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마귀 임금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옥조르고 모든 것을 다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없다, 아니에요. 내 자신으로서는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못 살죠. 그러나 율법에 대하여 죽고 나면, 자유롭게 되면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어떤 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다시 산 자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라는 말이 20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20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라는 것은 바울입니다. 바울만입니까? 방울인 우리도 다 포함이에요. 우리도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함께 우리가 일어난 자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존재론적으로는, 이게 우리 실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있죠. 나라는 실존이 있죠. 그런데 이 존재론적으로 보세요. 진짜 존재론적으로 보면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이해가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다시 살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라는 존재가 지금 실존으로 있지만 진짜 나의 존재적 의미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산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율법의 그 영향과 율법 속에 산다는 말이에요. 율법 속에서 그 죄와 싸우면서 율법의 삶 속에서 사는 것은, 잘 보세요. 이전에는 율법 속에 있을 때,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을 때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러나 이제 내가 율법 가운데 있지만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얘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산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나의 지금 삶은 존재론적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용서를 가지고 있는 자, 용서를 받아야 할 자, 그리고 용서를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받고 있는 자로 살아가는 자예요.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받고서 있는 자로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은혜를 아는 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꾸만 내 자신의 인격적으로 그 사실을 붙들고 있는 자, 끊임없이 이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자, 용서하자, 미워하지 말자, 누구를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믿음의 자리로 내 자신이 가서 내가 결국은 죽어야 할 자고, 내가 결국은 심판받아야 할 자고, 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려져야 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나를 감싸하신 이 자리로 가서 용서의 폭포수를 맞을 때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존재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 자체를 지켜서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음과는 우리는 무관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 나와 함께한 죽음이 되어야 하는구나.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기독교 신앙으로 보셔야 합니다. 네. 기독교 신앙 용어에 계시의존 사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받아들임이라는 건데 기독교 밖으로 가면 이 받아들임이라는 것은 체념이 돼버려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의존 사색으로 우리에게 주신 받아들임은 수용이 되고 믿음이 돼요. 하나님이 내 논리와 나의 어떠한 이해와 이성으로 내가 안 죽었는데?
내가 죽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 수 있나? 이런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성의 싸움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체념이 되고 기독교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요. 그러나 계시의존 사색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쳐다본 즉 살더라. 그냥 눈여겨보든 힐끔 어떻게 가다가 돌불에 넘어져서 안 쳐다보려고 했는데 쳐다봐졌거나 그랬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에요. 하나님 제게 은혜 주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내가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에 대한 인격적인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백 속에 붙들려서 내가 이 은혜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묵상돼야 될 게 그런 겁니다. 율법에 대하여 나를 죽게 한 그렇게 끊임없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나를 죽게 한 나를 정말로 나를 체념시키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를 항복시키며 붙들어 매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무엇인가? 그거 붙잡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를 벗어나면 도덕과 윤리로 가는 율법에 매어 사는 것이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 들어온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정말 다른 새로운 존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열매 맺는 법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고 하나님께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죽음 속에 죽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의롭게 정결케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십자가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나의 이 생명을 붙잡고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바둥거렸던 나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행할 수 없는 지켜낼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발각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죽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내신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내셨사오니 이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즐거이 따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사는 복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열매를 맺고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달려가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인격적으로 그 십자가 앞에서 답을 얻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